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서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상민 집사님, 오늘 제목을 아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아셨습니까? 몰랐어요? 모르고 준비하셨어요? 진짜? 저는 이 방송실에서 제가 자막을 보내드렸나 싶었어요. 오늘 찬양이 다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주보에 안 냈거든요. 주보에 안 내고 말라기 강해 1번 이렇게만 냈는데 오늘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서 방송실에 넘겼는데 어떻게 아시고 역시 영빨이 있으십니다. 영빨이 있으십니다. 아시고 또 그렇게 찬양 선곡을 잘 하셨네요. 2024년 8월달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4년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가 9월달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9월이네 이러다가 또 몇 달 쑥 지나가면은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또 드리고 있을 겁니다. 참 그렇죠. 시간이 많다. 시간이 세월이 길다라고 얘기하지만 돌아보면은 그 시간이 참 빠르게 갔다는 걸 하나하나 경험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긴 것 같아도 인생이 긴 것처럼 성경 말씀도 수천 년의 말씀을 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긴 사건, 긴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 장편 드라마, 대하 드라마, 뭐 어떤 그런 표현으로 성경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저희가 읽다 보면 또 묵상하고 우리가 깨달음 얻게 되면은 성경이 하나로 꿰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로 꿰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표와 그림자가 어떻게 열매가 되고 실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이 창세 때의 이 세상을 어떻게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한편의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성경의 역사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한 역사의 한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만 긴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한편의 드라마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라고 했을 때 구약의 성경의 상반기 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하반기인 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그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이 사건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결국 신약의 새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사자, 그러니까 나의 메신저, 나의 어떤 대리자, 내가 전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어떤 역할. 이게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BC 450에서 430년 경에 이 말라기서를 기록했다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저희가 잘 알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 쓰임 받았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니까 그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와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거의 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하시죠. 침묵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함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초림하시는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 말라기의 시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말라기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 그 백성들과 동일한 백성들이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그 내면을 조금 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에스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고 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자도 있었고 이런 어떤 영적 상태 그리고 미혹과 유혹과 속임과 강압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시대 이런 시대 속에 말라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를 한 번 더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서 캐치해서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신앙이 두터운 사람도 있었죠. 우리 영신교회 안에도 다양한 그룹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깊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처음 예수 믿어서 그런 신앙에 있어서 갈등과 또 고민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영적 상태, 그 바벨론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신앙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크게 쓰임 받았죠.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에 동참했고 또 성벽 재건에 동참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색깔, 종교적 어떤 마음에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구술하고 부적을 쓰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내가 인풋을 많이 한 만큼, 내가 공을 많이 쌓은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뭔가가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가 세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석된 그런 순수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많이 지적을 했고 이 말라기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 성전 지었어요. 성벽 지었어요. 여러 면에서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 거야? 라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수고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문을 여시고 팍팍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좀 넉넉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왜 내 살림살이는 더 나아진 게 없는 거야 하는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독립에 대한 희망은 없는 거예요. 저 바벨론 저 제국은 언제 망하는 거야?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 저 제국은 또 언제 망하는 거야? 이 바사 계속 이어지는 제국들 그 제국의 열강 속에서 박해와 수탈을 당하는 그 고민 가운데 왜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데 성전도 있고 성경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조만한 땅도 하나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는 그런 희망 없는 좌절과 절망에 쩌들은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고단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 가운데 그래도 붙들고 있었던 게 자존심이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 가운데 자기들만의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전통, 그 관습,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규례,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찌들어서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껍데기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모습으로 변색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뭐 여러 당파들이 있지만 자기들만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자기들만 잘났다는 그 고집, 이 유대인들만의 자기들만의 프라이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프라이드. 결국에 자기들 안에 진실한 신앙은 없고요. 이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전통과 관습에 찌들어서 그 전통과 관습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속임을 가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과 속임과 유혹 앞에 그냥 막 넘어지는 거죠. 아니 한번 보세요. 이단 교주들이 왜 멀쩡한 신앙 좋다는 사람들을 다 끄집고 합니까? 결국에는 신앙 좋다고 말은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안에 성경 없고 성령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교주들이 떠들어대는 그 미혹과 속임과 강압 가운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왜 가서 집단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다 바치며 이상한 성행위를 하며 이상한 미친 짓을 하면서 교주를 따라갑니까?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결국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한 성경과 성령의 균형 가운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유혹당하는 것처럼 그 시대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성경 말씀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몇 말에 그냥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 가운데 미혹과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겉에 형식은 있죠. 분명 형식은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들의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물만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앞에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죠. 이런 영적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요 새벽을 준비하시는데 그 새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새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말라기를 그 어둠 중에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말라기서에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아주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마사와 마흐라는 이 두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입니다. 마사와 마흐라는 이 두 단어인데 이 마사는 1절에 나와요.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는 단어가 마사입니다. 마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사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번역되기로는 경고라고 번역되지만 이 경고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 부담이라는 단어예요. 부담. 영어로는 burden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부담이라는 단어를 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이 짧은 성경에 몇 번을 쓰고 있냐면 27번을 쓰고 있어요. 27번이나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경고다 이 단어를 27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받은 말라기에게 큰 부담을 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새벽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구원받고 그냥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는 거예요. 감격을 느끼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냥 그냥 하찮게 그냥 싸구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구원파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어떤 싸구려 구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이 경고를 받아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단어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이 말라기서에서
집중해서 주의 깊게 봤던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이 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흐라는 단어가 어떻게로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주시죠. 이게 말라기에 쭉 이어지는 패턴이에요. 결국 이 대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우리가 볼 건데 말라기서에서 총 8번의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이 던져요, 하나님께.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말라기서를 곰곰이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 어떻게라고 묻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요, 우리 질문이에요. 우리 질문.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신 게 아니라 답을 주셨다고요. 어떻게? How to? 어떻게? 이 how to에 대한 답, 이 답을,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되는 신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how to, 이 마흐라는 이 단어를 개역 개정 성경에는 6번 나와요. 이게 번역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6번 6회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의 이 마흐라는 단어를 말라기를 제한해서 검색하면은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아봤어요. 히브리 원문에서 이 마흐라는 단어가 총 8번 나오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말라기 1장 2절, 6절, 7절, 2장 14절, 2장 17절, 3장 7절, 8절, 13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8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라기서에 대해서 제가 how to라는 이 마흐의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7번에서 8번 정도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한 마지막 쪽에 가면은 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나와서 이거는 한번 묶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7번에서 8번 제가 말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어떻게가 지금 2절 앞부분에 나오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배상민 사님 앞에 찬양인도 하시면서 손 뻗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 받으면 눈을 꼭 감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두 손 뻗고 우리 축복합시다 그러면 두 손 뻗고 축복합시다 그러는데 눈을 감아버리니까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멋쩍은 거라. 누군가가 날 보고 사랑한다는데 아니 안 사랑하면서 손만 뻗는 것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제가 돈도 많아야 되고 제가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제가 하는 것도 다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삽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인본적인 계산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었다고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우리에게 큰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한 거 맞아요?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앞부분에 먼저 보세요. 우리 요한 1서에서도 봤지만 요한서신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메시지예요. 지금 말라기 1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거부와 사랑에 대한 의심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니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사랑받는 자녀가 못 느끼니까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볼멘 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날 언제 사랑했어?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언제 날 사랑했어? 엄마가 사랑하면 나한테 이러면 돼? 아빠가 사랑하면 나한테 이러면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가 날 언제 사랑했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이 메시지를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반응하는 신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참 재밌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고요. 3절에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랑했고 누구는 미워했대요.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거야? 사랑할 거면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해야지. 야곱은 사랑한다 그러고 에서는 미워한다 말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 공의 하나님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내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캐논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판단자인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개입되니까 말씀만 나오면 성경 말씀만 나오면 자꾸 토를 달아. 아니 야곱은 왜 사랑하는데? 에서는 왜 미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 항변 자체가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아주 교만하고 편협한 항변입니다. 한번요 입장, 이 관점을 바꿔서 보세요. 관점을 바꿔서 보세요. 여러분이 심판자예요. 심판자로서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판자로서 관점을 바꿔서 보세요. 다시 죄 많은 에서는 죄가 많아요. 우상숭배도 하고 그 후손들도 죄를 많이 지었고 그러면 이 죄 많은 에서를 미워하는 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함이 없어. 그러면 관점을 바꿨을 때 그러면요 야곱은 뭐 죄 안 지었어요? 야곱은 뭐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습니까? 야곱도 얼마나 장죄가 많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 죄 많은 야곱도 미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죄 많은 야곱을 미워하지 않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구나. 이 관점을 봐야 돼요. 아니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게 볼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냐, 누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냐, 누가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이냐 하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격인 거죠. 이거를 보지 못할 때에 자꾸 토를 달아. 인간의 토를 달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해석을 달아놨어요.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미워했다 사랑했다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바울의 해석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 내용 조금 교리적인 내용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누구는 사랑하신다. 근데 요게 로마서로 와서 바울의 해석을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정을 입었구나.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구나. 이 부분 보이십니까?
요게요 지금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특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미워했다, 누구는 사랑했다,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지옥 갔다. 그 영역에 있어서 내 입장,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따져들고 말대꾸할 게 많지만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주권자시고 심판자시고 신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요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신입니다. 절대자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선택도 할 수 없는 신이라면 누구를 구원할 선택도, 누구를 심판할 선택도, 누군가를 다시금 회생시키고 다시금 멸망시킬 선택도 할 수 없는 신이라면, 선택의 여지, 선택의 능력이 없는 신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어야지만 그 하나님이 신인 거예요. 이게 주권적 신이라는 영역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 세상 노래도 무조건이야 있지 않습니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 성경 보고 지은 거예요, 가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특정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택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메시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다시 얘기할 건데 직설적으로 에서를 미워해서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으로 표현한 거 문학적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과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안에서 상대를 비교하는 언어로 문학적 표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 얘기가 보세요.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요 얘기를 신약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문학적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문학적 표현 한번 볼까요? 진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없겠죠.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미워하래. 나를 미워하래. 나를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래요. 이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아니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 보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나까지 미워하래. 이 메시지 문자적으로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 엄마를 미워합니다. 제 아빠를 미워합니다. 저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맨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문자인데 이 표현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 무슨 말이에요? 한 존재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존재에 향한 사랑보다 압도적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형제 자매와 부모와 내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 사랑보다 더 압도적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 가운데 사랑의 대상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를 미워한다는 고백으로 문학적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내용을 지금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기 위해서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베푸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에서와 이방 민족을 다 멸절시켜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겠다? 아니죠. 이거는 신약을 아는 사람, 이방의 빛으로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과 선교적이라는 것을,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소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이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이 전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의도가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볼 게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나를, 죄 많은 야곱을,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랑했다는 건 안 보고 미워했다는 건 보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속이 베베 꼬여서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진짜 보고 싶은 단어만 보는 거죠. 트집 잡을 것만 보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충만한 신자로 그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대한 그 영역이었다면,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선택적 사랑이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주어진다고요. 아주 파격적입니다. 2절 뒷부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까 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지금 여기서 형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뭘 부각시킨 겁니까? 세상적 관점. 세상에선 장자를 사랑하잖아요. 첫째를 사랑하잖아요. 강자를 사랑하잖아요. 먼저 된 자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주도권을 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선택이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파격과 반전과 역전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1절 뒷부분과 1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또 여기서도 이게 해석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빨간색 쳐놓은 거, 노란색 음역 넣어놓은 글씨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방금 봤던 부분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메시지도 그 에서와 야곱의 사건과 함께 그 후대로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인간 세상은요, 인간의 질서는 강자가 큰 자가 독식하는 체제예요. 강해야지만 살아요. 강하고 큰 자라야지만 내가 더 많이 가져요.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가, 강자가 아니라 약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들이 쓰임 받는다고요. 이게 팔복에도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세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것, 이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교만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없어요. 모든 영광 나에게,
모든 영광 나에게.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또 사도 바울이 각주를 달아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요, 우리가요, 낮아져요, 공고해요, 광야를 걸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요. 그때 한번 자세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어깨 힘줬을 때, 내가 목이 뻣뻣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자만과 거만을 떨고 있을 때,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낮추시는 거에 집중하면은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대들지만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다시금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며 하나님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두들겨 맞았고 앞으로도 많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맞더라도 그 맞음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잖아요. 맞고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맞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맞고 예수 그리스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높이시고자 하는, 연단시키셔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파격적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역시, 고린도전서 말씀 역시 세상의 미련함과 약함과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하나님께는 당연하지만 세상으로는 역설이고 파격이에요. 신비예요. 우리의 인본적 생각으로는 아니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걸 통해서 왜 굳이 일하시지? 이런 어떤 의심이 자꾸 들어. 하나님으로는 당연하지만 우리 안에 인본적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자꾸 여기에 대한 의심이 생겨.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으면 좋겠는데, 좀 강하면 좋겠는데, 좀 크면 좋겠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인본적인 생각이 인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엄습하는데 이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과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도리가 없어요. 성경과 성령으로 계속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인본적 이 사고와 체계가 정화된다고요. 다시금 분별된다고요. 분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미련함과 약함과 없음의 궁극적 하나님의 파격적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파격적인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요, 약해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파격적 사랑의 결론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셔서 지금도 나에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의 고백 앞에 반응하시는, 아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반응을 보이시는 신자로, 그 파격적 사랑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신자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택이고 파격이고 또 초월이에요. 초월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에서에 대한 미움은요, 아까 봤던 것처럼 문학적 표현이기도 했고요, 또 실제 그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지었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 사랑이 그 에서에게도, 그 이방 땅에게도 임한다고요. 야곱에게만 사랑하시고 야곱에게만 멈췄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에서는 미워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야곱을 넘어서서 에서에게까지 임합니다. 이게 이방의 선교 아닙니까? 이방의 구원 아닙니까?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된 이 사건, 이게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이고 그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이 메시지를 지금 4절 이후부터 쭉 전달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에돔은 말하기를,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인간적 마음이죠. 아니 무너뜨렸어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내가 다시 하면 되지. 이런 교만에 떨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가 다시 쌓아? 회개하지 않고 다시 쌓아? 내가 다시 헐리라. 너희가 다시 한다고? 내가 또 헐리라. 그리고 그 마음과 교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는 악한 지역이다.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말하는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택도 있지만요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다시 쌓아도 또 무너뜨리는데, 에돔이 다시 쌓아도 또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림을 우리가 편파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밟아 죽이려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버려주시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요 죽이기 위한 선택과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선택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내용이 4절에 대한 쌓지만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 반복적 심판과 징계가 결국에 뭘 드러내는가? 5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밖으로 뻗어나갔습니까? 뻗어나갔어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크시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예언을 말라기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요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는 전 우주적이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었고 선택과 징계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도였던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을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12장 10절 말씀,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야곱이나 에사나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는 차별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의 파격, 하나님의 사랑의 이 초월적 이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부르는 모든 자에게 누구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어떤 부요? 구원의 부요, 생명의 부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바울은 깨닫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그 핍박과 공격 가운데 이방 땅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요하고 초월적 사랑이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그 지역 밖에서 드러났고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었는데 그 예수의 사랑 우리에게까지 이 극동에 있는 조선 땅, 이 못 살고 못 살았던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떼쓰고 울고 불며 자기 주장만 합니다. 우리 희준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요즘 떼쓰고 울고 불고 요즘은 우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우는 척을 해요. 우는 척을. 그러면 용서해 줄 줄 알고 자기 주장은 얼마나 강한지 차라리 기어다닐 때는 자기 주장이라도 없었지. 이것저것 보고 만져보고 머리 커지고 경험이 많아지니까 자기 주장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애예요. 어린애. 젖먹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떼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첫사랑의 은혜를 주셨고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도 주셨고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고백도 하게 하셨고 여러분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 깨달음 성령을 유지, 지속, 보존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널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그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지 왜 널뛰고 있는 내 마음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왜 상황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들 겁니까? 주께서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대들 거예요. 그 모습이 젖먹이 어린아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언하십니다. 2절 말씀처럼 똑같이 선언하신다고요. 내가 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너를 사랑했고 파격적이며 초월적인 사랑으로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백이 아니라 아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받아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때 젖먹이로서는 멈춰 서고 결코 알 수 없고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젖먹이 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중에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신자, 깨닫고 기다리는 신자, 반응하는 신자, 사명 감당하는 신자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간다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세상 종교인들처럼 인풋 아웃풋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영원 속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고 또 풀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살아내시고 또 쓰임 받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